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선포. 이건 이해와 납득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해서 그 선포에 대해서 믿습니다. 아멘으로 답하는 사람은 2절 이후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런데 혹시 망설여진다면 2절부터의 말씀을 읽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했었죠? 3절부터 말씀을 읽으면 3절부터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왜 선포였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절부터의 말씀이 도저히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있으라 하니 있었고 뭐 해와 달이 뭐 다 있으라 하니 있었고 납득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우리의 지식의 체계 속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입니다. 그죠? 세상 종교는 그러지 않아요. 세상 종교는요, 그들이 믿는 신이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신자들이 납득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납득을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이해와 납득을 하나님은 절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니 있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니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납득과 이해를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교리라면, 인간이 그 신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체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체계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이고 그것은 정말 유일하신 신이 만든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죠. 참 송혁진 목사 딱딱하죠. 이럴 때 뭐 좀 우스갯소리 한마디 좀 해야 풀려서 또 집중하게 되는데 뭐 시작하자마자부터 막 그냥 질리고 어렵고 이해 납득 필요 없다. 일방적이다. 참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 정말 불쌍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제가 예.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 집중해서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3절부터 5절 말씀이 첫째 날의 말씀인데 어둠만 있었어요. 2절 보면 어둠만 있죠.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만 있는 거예요. 어둠만 칠흑 같은 어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둠만 있을 때는 그것이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만 있어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니 어둠 사이에 빛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공간이 생겨났고 빛의 공간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어둠과 빛의 공간이 교차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시간을 시작하신 거예요. 둘째 날은 뭡니까? 나니라 하셨어요. 나니라. 그랬더니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되는데 이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늘의 한글 뭐예요?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을 우주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셋째 날에 근거가 있습니다. 셋째 날은 뭐냐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것도 두 번 연거푸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둘째 날 우주를 만드신 사역을 셋째 날도 연결해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셋째 날 우주를 만드신 그 사역을 끝내시고 좋았더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드러나라, 묻히 드러나라 하니 그대로 되니까 또 한 번 좋았더라. 그러니까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둘째 날의 사역을 연장선상에서 계속하셨고, 그것을 끝마치고 나서 셋째 날 다시 다른 사역을 하셨는데 묻히 드러나게 하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묻과 바다가 나뉘어진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 물이 식물을 내라. 그리고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자, 넷째 날 봅니다. 넷째 날 이루라, 이루게 하라,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그랬더니 보시기 좋았더라. 그래서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해와 달과 별, 이것들이 만들어졌어요. 다섯째 날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뭡니까? 각종 새와 물고기, 그리고 각종 생물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그 종류대로 하라 하시니, 되라 하시니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야 하는데 다섯째 날도 보시기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없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둘째 날, 셋째 날 연결해서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다섯째 날 왜 없었을까요? 왜 보시기 좋았더라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다섯째 날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섯째 날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도 보시기 좋았더라가 두 번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섯째 날 각종 짐승과 식물 그 종류대로 그랬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창조사역. 여섯째 날 동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들입니다. 첫째 날에 시간이 만들어졌고, 둘째 날에 공간이 만들어졌고, 셋째 날에 공간 위에 세상이 만들어졌고, 넷째 날에 세상을 밝히고 시간을 구분해 줄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고,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시 말하면 그 공간을 채울 생명체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 사역의 연장선에서 각종 짐승과 식물,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 할렐루야. 어렵죠? 이해하기. 자, 계속합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멘 했다면, 그죠? 믿겠습니다 했다면 3절부터 31절 말씀 큰 부담 없이, 의문 없이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읽을 수 있는 부분. 아, 그랬구나. 그죠?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믿었기에, 그냥 아멘 했기에, 그냥 읽었기에 이 창조의 순서에 숨어있는 비밀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럼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는 무슨 비밀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의미를 보면요. 자, 하나님의 창조, 이 창조하셨던 이 의미를 보면, 이 기사들을 읽어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예배당이 좀 더운가요? 쾌적하진 않죠? 덥죠? 예. 좀 이따가 온도를 한 번만 맞춰주세요. 예, 자,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루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어집니다.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인간은 어떻게 창조돼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흙으로 만들어지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정이 우리에게 현실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그 작정은 바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현실이 된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끝까지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돌이킴이 없어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이 집어넣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자,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가 이 섭리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되어진 일, 다시 말하면 창조의 모든 일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창조되어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실행되어지고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모든 물질, 모든 공간, 모든 시간, 모든 것이 순종했기에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했기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물과 공간과 그것들이 운행되는 질서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켰더니 현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세상이 창조된 증거는 뭐예요? 무엇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증거예요. 저희 신앙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아멘교회 주보, 아멘교회 우리 교회 이름 위에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역사. 저는 오로지 순종. 오로지 순종.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질도 개판하지요. 성질도 급하니까 불 같지요. 혈기 있죠.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 한 분 있어요. 아니면 그분은 이제 수요 기도에만 나오시던 분입니다. 지금도 후회해. 내가 왜 그랬을까? 성질이 지라 같은 거야. 왜 그러냐면 그분이 한번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수요 기도회 때. 근데 이걸 왜 주셨을까요?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아니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안에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꼭 지금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봤더니 상품권하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새 차를 샀으니 무사고로 다니게 해주세요. 그걸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를 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냥 미친 척하고 해주면 되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저는 이런 거 기도 못해요. 이랬어요. 이거는 저 나이롱 목사들이 있는 교회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세요. 저는 이거 기도 못 해줘요. 아니 새 차 샀는데 새 차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아닙니다. 이랬어요. 해놓고 나서 아차 싶은 거예요. 그죠? 그냥 좀 해주면 어때? 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아니 새 차 샀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저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면 단 하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저를 쓰실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없습니다. 오로지 순종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은 없었고 셋째 날, 넷째 날, 또 여섯째 날 좋았더라. 왜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감정이 왜 그렇게 좋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좋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이루어지니까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던 감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로지 순종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좋았더라. 좋을 수 있는 감정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싫어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 신이라서 다음 또 가죠. 예. 자, 세 번째는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모든 계획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 질서정연하게. 첫째 날이요. 빛이 만들어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래서 시간이 만들어져요. 둘째 날은 그 만들어진 시간 속에 우주공간과 물이 만들어지고요. 셋째 날은 생물이 살 수 있는 마른 땅과 땅 위에 식물이 만들어집니다. 넷째 날은 그 식물을 자라게 하는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고요. 다섯째 날은 물이라는 공간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물고기와 하늘의 공간을 채울 새들이 만들어집니다. 여섯째 날은 각종 짐승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실을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본질적인 것 그리고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과 그리고 공간에 살면서 공간을 채워줄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냥 하나님 기분 내킨 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기반시설을 만들고 기반시설 위에 들어갈 모든 내용물들을 채우셨다는 얘기. 할렐루야. 일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사역을 하실 때 그 모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조력도 필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조력자도 어떤 조력자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강조되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처럼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의지 그대로 되니라. 자, 그대로 되어졌어요. 세상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세상이 악해. 세상이 악해.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셨어요. 근데 세상이 악해 한다면 하나님이 악한 분이 되시죠.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악한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을 도구 삼는 사단과 마귀가 악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하니까 버릴 것이 없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은 선해요. 그러나 그 세상을 채우는 인간들이 악한 것이고 그 인간들을 도구 삼는 사단과 마귀가 악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악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악하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악한 사단 마귀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은 도덕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은 우리의 사고 체계 속에서는 도덕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선은 그런 도덕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선이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아름다운 것 이것이 선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것이 해석하면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아름다운 것. 이것이 선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 이 첫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클라이막스. 자, 여러분 짐작하시죠? 클라이막스라 그러니까 뭐겠어요? 할렐루야. 클라이막스라고 하니까 뭐겠어요? 창조 사역의 마지막 날 뭐였어? 우리가 읽었는데 뭘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어요? 자신 있게 하세요. 제가 여기서 뭐 시체말로 쿠사리 주거나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참고 말지. 여섯째 날 뭐 하겠어요? 클라이막스.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인간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감정, 이제까지는 좋았더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감정, 이때만큼은요, 힘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가장 만족하셔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지만 31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마지막에 인간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만족하셔서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인 세상의 창조가 인간이 만들어졌기에 비로소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에 무언가 항상 2% 부족한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계가 아무리 아름다웠다 하더라도 인간이 없으면 그것은 완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끝났구나. 이제야말로 구색이 맞았구나. 더 바랄 것이 없구나. 이제 완전하구나. 이 감정을 가지시고 심히 좋았구나. 이게 뭐예요? 하령점정이에요. 용을 그리고 용의 눈을 그리지 않으면 그 그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에 용의 점을 찍는 것, 인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드시되 그 마지막 완결판을 만드시되 완성품을 만드시되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26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26절 후반부 보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이것이 이제 만드는 목적이에요. 이제부터 목적이에요.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목적이에요. 만드는데 목적이 뭐예요? 물고기와 가축과 새와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만드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죠. 말씀 지워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서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서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뭘로 얘기해요? 십계명에서 우상으로 얘기해요. 절대 만들지 말라. 이것은 가증스러운 일이고 죽어야 될 일이에요. 그죠? 십계명을 어기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사를 잘 읽어보면 절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 아닌가요?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세요. 견디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세요. 무엇을 의미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으로 족한 거예요. 인간 하나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용납하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 외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인간이기에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든 존재이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존재이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의사의 최종 수행자가 인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천사보다도 더 좋게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로만 가슴이 벅차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통틀어서 우리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천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만이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라면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또 하나를 베풀어 주세요. 형상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주세요. 그 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이 제일 받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송건민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처음에는 막 우리 교회 대표기도 하세요. 대표기도 하세요. 쭉 리스트를 만드니까, 난 못해요. 근데 한 2년 되니까 이제는 목사보다도 기도를 잘해. 예? 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 기도 다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좀 솔직해지시죠? 뭐예요, 송건민 집사님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복이잖아요, 복 주세요. 여러분 제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복이잖아요. 여러분 제일 받고 싶은 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을 인간을 만드시고 주셨어요. 자, 여러분 기복은요, 복을 바라는 것, 복을 기대하는 것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복을 그렇게 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럼 복을 기복이라고 하는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하는 기복은 뭐예요? 복을 바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복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것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응당 받을 자격을 갖추어서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받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고자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다섯째 날 종류대로 만드신 생물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피조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직접 명령해서 복을 주십니다. 2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복은, 인간이 받는 복은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은요, 복을 받으라고 명령까지 하세요. 받아라! 무조건 받아라! 이 복을 받아라! 명령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명령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스리라 하신다고 하셨다고 해서 짓밟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짓밟으라는 얘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이란 하나님의 것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위임받은 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갑자기 치사해져요? 아니죠? 오늘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거 잘 들으시면 여러분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 복은요, 남의 것을 쟁취하거나 강탈하거나 착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아 대리해서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인간이 왜 남의 것을 착취하고 쟁취하고 탈취합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 누리라는 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그 어떤 것도 못 받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뺐죠. 쟁취하죠. 탈취하죠. 착취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라는 이 복을 가지고 있다면 남의 것을 탈취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의 것을 착취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니 그대로 하나님 것만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남의 것을 안 뺏어요. 복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죄를 안 지어요. 여러분이 복을 누려야 해요. 그래야 세상의 악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것이라고 마음먹으면 돼요.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마음먹으면 됩니다. 하나님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각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좀 더 멋진 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이 세상 곳곳에 미쳐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땅끝까지 곳곳에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미치게 하셨어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위임받고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야 하는 곳에 우리가 대신해서 가서, 위임해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죠.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그곳에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왜 안 하셨어요?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항에 물을 담아 놓으면요 썩어요. 그런데 어항에 산소를 공급해주면 그 물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손길이 없으면 썩어요. 세상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모든 영양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손길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그 일을 인간에게 대신하게 했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세상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썩지 않아요. 그래야 세상이 선한 그대로 유지돼요.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기 좋았더라는 그 상태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그 하나님의 복을 위임받아서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가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를 선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세상 것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와 이름과 영광과 그 능력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이제 무엇을 향해 달려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새 생명의 확신을 확인합니다.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 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권세도 능력도 하나님의 의지도 뜻도 말씀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셔서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다시 나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세상인 곳곳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복,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함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형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형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창조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나 죄로 인해 상실되어 버린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 곳곳에서 증거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참 복되고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기사에 이런 놀라운 복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창조 그 의미가 결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